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급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시는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여기 이사야서는 굉장히 긴데 큰 틀을 가지고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이사야서를 두 동강을 딱 낸다 하면 39장과 40장 사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첫 번째 큰 단락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전체 서론격으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 서론격이 이제 이사야 전체 분위기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6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1장에서 5장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죄악상, 이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를 부를 때 이사야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냥 고지곳대로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들어도 듣지 않고 보아도 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역사가 7장부터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처음에 나오는 7장입니다. 7장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 때의 일입니다.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손을 잡고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굉장히 두렵죠. 이제 동맹을 맺고 두 나라가 함께 유다를 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하스도 두렵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과 유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아수르가 점점 커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시아는 죽고 평원한기, 번영기는 다 끝이 나고 이제 아람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협과 그리고 아수르의 위협까지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에서 오는 아수르를 잘 막아내도
북이스라엘이랑 아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지리상으로는 아수르가 제일 위에 있고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있고 유다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는 거는 이 아수르를 방어하면서 뒤에 있는 후환을 남겨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와서 친 다음에 동맹을 맺든지 같은 편이 되든지 아니면은 쳐서 싹을 없애버리든지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남유다를 치러 오는 겁니다. 두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오니까 2절에서 읽은 것처럼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립니다. 아주 두려워하는 거죠. 그때 이사야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아하스를 만납니다. 예, 좀 어려운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역은 이곳은 나중에 아수르의 랍사게가 와서 이 성벽 앞에서 외쳤던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에서 아주 가깝고 목소리를 크게 내면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아하스가 아마도 이 전쟁 준비를 앞서서 세탁자의 밭이니까 물이 흐르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끊기지 않도록 포위를 당해도 물이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그 물을 살피러 왔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하스를 만나러 가는데 동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 스알 야수읍인데 이 스알 야수읍이라는 말의 뜻은 오직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기에는 스알 야수읍이라는 아들을 왜 데리고 갈까 이렇게 느낌이 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 스알 야숲이라는 뜻이 오직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뜻을 압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아들 스알 야숲과 왔다는 것은 위로를 하러 힘을 주러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사람, 동행하는 사람 자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외교를 할 때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든지 외교관이든지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외교 자리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군사적인 것을 가지고 갈 때는 장군을 같이 가겠죠. 사업적인 것을 가지고 가려면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과 같이 가겠죠. 근데 여기서 이사야는 누구랑 같이 가냐면 스알 야숲, 자기 아들, 오직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아하스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것이죠. 이들의 세력은 잠깐 이제 불이 꺼져서 남아있는 숯덩이 같은 거죠.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동맹한 이 두 나라는 유다를 쓰러뜨리고 자신들이 다루기 쉬운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오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7절에 보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하스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징조를 줄 거니까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아하스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굉장히 믿음으로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신앙으로. 저는 절대로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언뜻 보면은 이 구절만 딱 보면 아하스의 신앙이 그래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징조를 구하라 이 말은
이 아하스가 임의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더 옳죠.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징조를 구하라, 사인을 구하라, 어떤 증거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를 얻어서 네 마음을 굳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가 나중인지 전인지 중간인지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외교적인 군사적인 어려움 속에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가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하스가 한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13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것이죠.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또 반응하시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그냥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조용히 하고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하스의 말은 그러니까 신앙으로 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아하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임마누엘 징조입니다. 7장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예언은 먼저 아하스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유다는 자기 죄로 인해서 믿었던 아수르에게, 오히려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치욕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19절에 나오는데,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밀고 수염을 깎는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수염은 당시에 존중의 표현이었는데, 이 존중의 표현이었던 수염을 깎아버린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모든 명예가 땅에 떨어진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서론이 길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죄악상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그 첫 출발이 아하스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아하스는 믿음이 있는 척, 경건한 척, 신앙이 있는 척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서 안 보일 줄 알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죠. 예전에 잠깐 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다 보입니다. 혼자서 막 뒤에서 뭔가 막 숨어서 이렇게 하는데 다 보입니다. 근데 수업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굳이 그렇게 심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봐주는 거죠. 그런데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정말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이 아하스를 보면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징조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아하스가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징조가, 기적이 믿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징조는 믿음을 확증해 줄 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기적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 가운데서 수도 없이 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아하스는 하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았고 징조를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쁘게 받고 순종했고 징조를 구했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추스리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주셨던 말씀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도 마치 이어폰을 끼고 크게 음악을 듣는 사람처럼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서 듣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눈앞에 위험이 이르기까지 고난을 당하기까지 알지 못합니다. 죄가 그 귀를 막았고 그 눈을 가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끝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도 유다 가운데도 남은 자들을 남겨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을 남겨주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조와 예언의 말씀 중에 이 임마누엘의 징조는 그 시대에 어떻게 드러났는지 어떻게 나타났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 계략은 실패하였고 이 동맹은 실패하였고 황폐하게 되었고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게 되는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징조를 보이신다고 했던 모든 것은 사실은 복음이었죠. 사실은 좋은 소식이었죠. 왜냐하면 아하스를 무너뜨려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힘주시려고, 아하스를 세우시려고, 유다를 도우시려고, 유다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그 백성들이 이 복음을 밀어낸 것이죠. 듣지 않은 것이죠. 아하스는 이 기회를 불신앙으로 놓쳐버립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경건 생활을 가지고 말을 그럴듯하게 하지만 모두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었습니다. 아하스와 유다는 자신의 불신앙에 대한 대가로 결국 심판을 받죠.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말씀하시고 돌이키기 위한 수고를 계속해서 해가시는지 이사야서는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과 함께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뜻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행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낙심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기 백성들이 굳게 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비와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굳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방식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단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성취된 곳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서 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며 일하십니다. 그때에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잘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빠진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흙탕 속에 사람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우아하게 고상하게 손에 진흙 하나도 안 묻히고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진흙탕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하려면 그 진흙탕 속에 자기 손도 더럽히고 자기 옷도 더럽히고 이 사람을 끌어내면서 자기 옷도 자기도 같이 더럽혀지면서 이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손에도 옷에도 흙이 묻고 뭐 하다 보면 입에도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죄악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저 저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징조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천사가 와서 일러줍니다. 정말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이름을 주시면서 또 다른 이름을 같이 주십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죠.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인데 22절과 23절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사가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주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징조가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 한 가지 이름을 더 주시는데 그것이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이 약속이, 이 징조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는데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천사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이 예수라는 이름을 합치면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인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죄에 빠져 있는 백성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죠. 정말로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다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와 진짜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심판대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그렇게 죽으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그냥 이름만이 아니라 말뿐만이 아니라 이론뿐만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긴 되지만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정말로 가까이 정말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함께 죽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하스를 보면서 우리는 먼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하스를 보면서 저 나쁜 놈, 저건 남 이야기구나 이럴 것이 아니라 아하스를 볼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믿음이 없을 때 모습이 아하스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징조를 보여주셨고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하스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하스였는데 하나님은 아하스일 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잊으면 신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만해집니다. 이것을 잊으면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마치 자신에게 무엇이 대단한 것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하스였다는 것을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분명히 아하스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복음을 들어도 분명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하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거부했죠. 밀어냈죠.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기에 바빴죠. 믿음이 있을 때 하지만 그 은혜의 크기를 알게 됩니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만납니다. 믿음으로 들을 때 우리와 함께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음성을 듣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와 함께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우리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함께 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그냥 멀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사로잡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모든 능력이 나오죠. 모든 사랑이 나오죠. 그 사랑에서 모든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데서 모든 능력이 나옵니다. 모든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능력과 이 사랑과 이 지혜를 누리고 베풀고 나타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